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아멘. 모세를 구별하신 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세운 기준에 의해서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라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것,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형제가 그냥 다 해먹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성직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세에게만 따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모세를 구분하는 거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은 그 지팡이는 지도자를 상징하는 각 가문의, 그러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라고 하는 표시로 지팡이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그 각 지파의 지도자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백성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만 백성들은 자기 지파의 그 지도자에 대해서는 그런 불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그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좀 이례적인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사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배분할 그 12지파로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지파로 나누어서 12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3이죠.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들의 수가 13인 것과 일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레위 지파를 한 지파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똑같이 그냥 레위 지파도 하나의 지파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기 이전, 다시 말해 출애굽할 당시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이 아론을 레위 지파의 지도자로, 우두머리로 삼아서 레위 지파를 포함한 나머지 전체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한 것, 이것은 각 지파 안에도 지도자로 구별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인정하는 것과 같이, 또 그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또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직분의 구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들을 가져다가 회막안 증거 앞에 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레위 지파를 특별히 12지파 가운데에서 구별된 여호와의 소유로 하지 않고 똑같이 12지파로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특별히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순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표를 다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레위의 자손들을 사실상 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까? 이것은 출애굽할 당시 그 6월절 밤에 죽었어야 할 그들의 장자들을 대신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소유로 삼으신 것은, 사실 레위 지파를 구별한 것은 그들의 장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겁니다. 이 레위 지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자신들의 장자들이 살아났다는 거죠.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들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데, 12지파의 지도자의 지팡이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싹이 나는 지팡이의 주인은 전체 12명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팡이에 싹이 난 사람을 마치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만드시는 과정인 거죠. 너희들이 자격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갖다가 지팡이를 가지고 각자의 자격을 내놔라. 여러분, 왜 힘을 겨루거나 지혜를 겨루거나 그들의 어떤 통솔력이나 이런 지도력을 다스리지 않고 막대기를 가지고 이 지도자를 상징하는 지도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왜 이들 12명을 서로 비교하는 걸까요? 도찐개찐이라는 겁니다. 니들이 다 그냥 막대기 같다는 뜻이에요. 그 막대기가 그 막대기고 다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 있기는 매 한 가지다. 여러분, 지팡이로 쓰는 막대기가 뭡니까? 생기가 완전히 마른 나무죠. 생명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네가 크네, 내가 더 크네 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본인들의 분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아직도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신들에게 무슨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고 무슨 이런저런 판단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지 모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명예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막대기와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만약에 그 막대기에 싹이 나요. 이거는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 각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면 그 사람은, 그 지팡이의 주인은
너희들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을 찾겠다. 이것은 지금 사람들의 자격 기준에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춰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그 막대기에 싹이 날 때 그 막대기에서 싹이 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또한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모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들 사이에 비교가 가능합니다만 하나님에게는 그 비교라야 그냥 생기 없는 막대기와 같고,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원망하고 삽니다. 불평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원망을 말리는 그 원인은 이 세상에게 또는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종종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 불만이 있어서 다투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너는 내 아내감이 안 된다. 너는 내 신랑감이 안 된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까? 니네 둘 다 그냥 말라비틀어진 막대기다. 말라비틀어진 막대기다. 당신을 내 남편 삼고 당신을 내 아내로 삼게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아내에게, 당신의 남편에게 싹을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원망할 수 없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이거 처음에 고라로 시작되어서 그 입에 동조하였던 250명의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만의 일인 것 같았습니다만 막상 속을 들여다보니 이스라엘 자손 모든 회중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지금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그 일을 한 사람 모세에게만 돕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고라의 무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회중 가운데에서 모세를 특별히 구별한 것이고, 더 나아가 아론에게조차도 모세는 특별히 구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아론의 마음속에도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론에게조차, 아론도 12지파의 각 대표로서 모세의 판단 아래 두는 겁니다. 이랬을 때 바로 모든 능력과 권세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를 구별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모자람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의 모자람도. 그러면 모세보다 10배, 100배 뛰어난 사람보다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도 모세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보혜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이야기할 때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을 구별하신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명예와 여러분들의 존귀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에게서 온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로 사람들 가운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자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뛰어남은 인간적인 뛰어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롭고 성령은 답답한 그런 여러분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자유로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또 여러분이 답답해서도 안 되죠. 성령이 자유로우시되 기꺼이 그것에 순종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구별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의 능력이었고 권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구별하게 하는 것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그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존귀함과 저희들의 명예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뜻을 좇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